오늘 본문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는 어저께 제가 한 성도를 만났는데 신명기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신명기는 거듭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록한 책이라고 그 뜻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과거를 회상한 모세의 설교, 첫 번째 설교 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이 이제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38년이 다 지나고요. 가나안 정복을 다시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요단 동편을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또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에돔, 모압을 지나고 또 암몬을 지나는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상 민수기 20장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워야 될 민족이 누구이며 이제 너희가 지나갈 때 싸우지 말아야 될 민족이 누구인지를 잘 명시해 주시고 지시해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까지는 너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족속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라라는 명령이 재개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4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가 에돔이랑은 싸우지 말아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모압이랑도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암몬과도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라고 하는데,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장애물과 같은 복병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사 형통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좀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주의 길을 가리라, 나 이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리라 하는데, 그러면 좀 도와주셔서 꽃길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이런 난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세는 지난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단 몇 줄로 요약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이 여러 날 이러면 단지 며칠 같은데요, 사실은 38년을 퉁 쳐서 이렇게 여러 날 세일산, 그냥 이렇게 세일산 근방을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는 한 130km, 한 80마일 정도인데 7일 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을 38년이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길을 이제 출발하는데 이런 암몬과 또 에돔과 모압을 만나서 민족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질 위기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38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는 구절은 신명기 2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었니라. 이
38년을 다시 한번 회고할 때 그냥 세일산을 두루 행한 그 어떤 시간들을 보낸 그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마치 38년은 그 모든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38년이 아무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38년은 사실은 아주 긴 시간이죠. 광야 1세대들에게는 유업을 상실한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간들을 연장되고 지연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축복은 잘 알고 있고요. 저주라 하면 어떤 뭐 이렇게 위험이 오고 나에게 불행이 닥친다기보다는, 사실은 저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불순종함으로 받지 못하고 그 시간들이 지연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주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는 사실 1세대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놓쳐버린 자리인데 2세대가 지금 다시 그곳에서 출발하는 그 장면을 모세는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상고하게 하는 이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병 문제들, 이들이 나타나서 사실은 좀 편안하게 그들의 갈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들도 사실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섰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요. 또 모압은,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랑 고륙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의 땅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말라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뭐 세상 것을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다 사 먹으라라고 얘기하셨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복을 준 민족이다, 너희는 이제까지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정말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을 보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값을 치러라라는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나마도 그들은 거부를 하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서 이제는 그 땅을 좀 통과하면 편안하게 그 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변경 지역을 둘러서 우회해서 그들이 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모 세대는 불순종해서 이렇게 넘어졌지만 자신들은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주의 길을 갈 때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믿음의 행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죠. 자기 전화번호도 잘 기억 못하는
이런 가족들 전화번호도 잘 기억을 못하고 너무 편리한 생활 가운데 있고, 또 저만 해도 일을 할 때 컴퓨터 창에 사실은 한 10개, 15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일을 하다 보면 뭐 카톡도 뜨고 이메일도 계속 오는 알람이 뜨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나 할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한 가지 할 때 한 가지를 잘 해야 이렇게 빨리 완성하고 그 완성도 있게 일을 마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즘 세상은 사실 더욱더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의 길을 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세상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진짜 우리 하루에 6천 가지에서 어떻게 많게는 12,000가지의 생각, 잡념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 쉽지요. 또 생각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에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 때도 잡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앙모하다라는 뜻은 바카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 하나님께 간청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면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을 때, 또 말씀이 너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계속 실패할 경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내 감정의 덫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간혹 망각하고 우리의 감정의 덫에 걸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사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육을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시려고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준 훈련 장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순종해서 변방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이루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이 더 힘들어졌죠. 고생길이 되었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민수기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명령으로 간 길,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라 마음이 아주 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지요. 그들은.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선민인데, 부모 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다 죽었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난관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자식이 잘 되고 뭐 부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또 볼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결국 이렇게 또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길 때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나의 이성,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이상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것에 자꾸 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싫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길에 가는데 너무 많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열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노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또 받게 됩니다. 불뱀을 허락하셔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민수기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쏟아내고, 또 모세를 향해서 돌려치려 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온 회중 가운데 이렇게 떠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백성들을 미워했다라는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 모세는 이렇게 본인도 억울하고, 그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함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김광식 목사님 계실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뭐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조크처럼 하셨는데, 뭐 아무리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망, 불평, 세상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의 덫에, 나의 이성, 나의 사고의 덫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에 집중하라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삼가하라, 무엇을 삼가하라냐면 에돔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모압과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이 삼가하라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준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압은 에밈족, 그리고 에돔은 호리 족속, 그리고 암몬은 삼순민 족속, 가나안 족속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들의 땅이다.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때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게 맡겨주신 기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작은 것을 자꾸 탐하다가 정말 중요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죠. 그런데 자꾸 옆을 보고 뭐 그것도 다 취해도 될 것 같아서 자꾸 탐심을 부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말씀하셨죠. 한 가지라도 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충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다 보면 이런 암몬이나 이런 우리에게 앞에 있는 복병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다소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나의 길이고 또 나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는 길이다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설명을 한다면 약속에 집중하라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면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일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라고 생각한다면 매일 불순종할 거예요. 매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뱀 사건이 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죽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달아 올려서 그것을 보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테스트를 하지요. 놋뱀을 봐야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놋뱀을 보는 거, 이걸 본다고 뭘 살겠어라고 그냥 한번 바라만 보도 될 것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 2장에서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거론을 했을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이고 너희가 앞으로 성공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을 할 수 없지요. 나만 바보인가?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하다 보면 정말 나만 바보 같을 때가 너무 많지요.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다 맡아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분이 또 그분이고 또 저기 가보면 또 그분이 그분이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신앙생활은 그저 단순합니다. 뭐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다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끝은 있고 문제의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킴 윅스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사람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하던 한국인 맹인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렇게 맹인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었는데요.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100m
멀리 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지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하고 20년 후를 알지 못하고 또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내일도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까지 도달하게 하신다라고 그킴 윅스가 말을 했습니다.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고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또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유럽 성에 이제 오전에 마치시고 저녁에는 또 디셀드로프 은혜교회 저녁 집회 이제 인도하시고
우리 이제 같이 합류했던 단기 선교팀들은 파리로 이제 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스웨덴의 그 김명자 선교사님이 또 이제 몸이 또 위독하셔서 거기 신방하시고 이제 파리로 합류하셔가지고서 파리 성회하시고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신다고 이제 이렇게 연락 오셨습니다. 근데 계속 유럽 성회 이제 집회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허리가 이제 조금 좀 통증이 이렇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허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여정 가운데 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육신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날마다 우리에게 귀에 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허리 통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첫 번째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또 강단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향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녁 또 집회 가운데 또 우리 또 스웨덴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파리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토요일날 돌아오시는데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 상담부 우리 브라이언 홍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김 선교사님, 조 선교사님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모든 사역이 또 영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